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두 주인이 받게 되는 자유로운 권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자유로운 권세가 마지막 시대에 일할 추수할 종들한테 내리는 하나님의 일곱령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성경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우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무리를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여기 끝에 읽은 데 있지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요를 말씀을 가지고 자유로운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로운 권세. 자, 자유로운 권세를 어느 때 누가 받게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는요, 이 권세를 받는 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권세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중에서도 뭐냐? 교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교주 되기 쉽습니다. 이 자유로운 권세 받았다고 하는 순간에 이단 교주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예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단 교주들이 여기 성경 구절 가지고 자기가 두 증인이다. 유명한 이단 교주 있어요. 그분이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그 이단 교주가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죽어서 없는 그 박태선 장로라고 옛날에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 신앙촌의 창시자. 그분이 대한민국의 이단 교주들의 영향을 다 끼쳐가지고, 인간은 교주들은 다요, 그 밑에서 학습받았던 분들이 다 지금도 현재도 교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두 감람나무라고 했던 거예요. 두 감람나무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 두 증인이나 두 감람나무가 뭘 가리키냐면요, 마지막 시대에 재림 때 일할 추수할 종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 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추수할 종들인데, 이들에게 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이 안 됐습니다. 자, 이 권세 받는 절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 절기상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이 뭐냐면요, 추수로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시점. 그러려면 이 시점은 뭐냐면 종점과 맞붙어 있어요. 신약시대 종점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방인의 때가 찼다 그러는 겁니다. 이방인의 때가 찬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때가 뭐 보고 이방인의 때라고 하냐면요, 오순절날부터 3월 6일 절기상이에요. 절기상 3월 6일부터 7월 1일까지를 넉 달이라고 해요. 이 넉 달을 상징이에요. 상징. 넉 달이 2000년과 신약시대를 가리켜요. 이 오순절 시작하는 절기가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이 불 떨어지는 날이에요. 이 날이 뭐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 불 떨어져요. 이날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신약시대가 끝나는 종점 보고 뭐라고 해요? 이방인의 때가 찼다 그러는 거예요. 이 기간은 뭐냐면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시키는 기간이다 이래버려요. 이방인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방인의 때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한 군데 딱 나와요. 넉 달이 지나니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래버려요. 밭을 들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래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약시대가 다 차가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추수할 때, 쉽게 말하면 나팔절이 추수의 절기거든요. 요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대속죄일이 7월 10일 날입니다. 절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할 때가 아니에요. 은혜 시대는 몰라도 돼요. 은혜 시대는 죽어서 천국 가는 시대라서 이방인 때는 몰라도 돼요. 지금 이방인의 때요. 근데 이방인의 때가 차고 나서 추수 때로 들어가는 순간에 요 절기에 대해서 모르면요, 뭐를 못하냐면 준비를 못해요. 준비를. 추수 때 뭐가 필요한 건지를.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7월 1일 나팔절로부터 7월 10일 대속죄일 기간, 대속죄일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나팔절날 주님 오시는 게 아니라요, 요 나팔절은 대속죄일이 좀 있으면은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는 기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대속죄일날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 날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 피가 또 보이는 거예요. 6월절의 피와 대속죄일 피가 두 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 피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켜요. 십자가에 관한 6월절의 피는 영원에 관한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킨다면은 대속죄일은요, 재림 때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성도들의 죽을 몸을 살리는 메시아의 사역을 어린 양의 피다, 이렇게 계시록 7장 14절 가면 말씀하시는데, 요 날이 바로 대속죄일날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루어지는 재림 메시아의 사역을 가리켜서 피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 피를 혼동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처음 듣는 분들은요, 뭔 소린가 할 거예요. 저거 혹시 이단 아냐, 이 소리 반드시 나옵니다. 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맨 뭐만 들었어요? 십자가의 피만. 신약시대는 십자가만 피만 그냥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추수 때 되면은, 추수 때부터는 요 십자가의 피는 끝나버려요. 언제 끝나요? 유효기간이 7월 1일 날 나팔절 날 끝나버려요. 왜 이 나팔절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요, 이 권세가 나팔절 날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권세를 받고, 이걸 자유로운 권세라고 합니다. 이 자유로운 권세를 받고 추수꾼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가 받습니다. 이 권세를 가리켜서 영어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일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곱령. 아멘. 인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인 이래버려요. 그래서 나팔절날 뭔 일이 벌어지냐면요,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은 이래요.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오는 천사들이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이래버려요. 이 인 맞는 사건이 바로 나팔절날 맞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다 맞아버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요걸 보고요, 요 인물들 보고 누구라고 하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나왔더니 두 증인이라고 합니다. 두 증인. 두 증인의 별칭이 있어요. 이제 요거부터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두 증인의 별칭이요. 자, 11장 3절에 보면 이래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언제 줘요? 7월 1일 날, 나팔절날. 이방인의 때가 차는 날. 추수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날 두 증인한테 권세를 준대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대요. 그래서 요게 이날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추수가 3년 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의 기간이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날로 1260일이라고 그래요. 요때 두 증인이 권세를 받은 거 보고 뭐라고 하냐? 굵은 배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두 증인이 되려면은 뭐 보면 알아요? 두 증인인지 아닌지는 옷 보면 알아. 굵은 배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렇다고 진짜 굵은 배옷 아닙니다. 아멘? 굵은 배옷은 우리나라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지금은 그거 입는 사람 하나도 없죠. 상복으로요. 굵은 배옷 입고 이렇게 이렇게 쓰고 했었어. 굵은 배옷. 굵은 배옷은 성경의 굵은 배옷은 뭘 가리키냐면요. 회개의 옷을 가리켜요. 회개한 걸 가리켜요. 회개한 거. 요나서도 보면 굵은 배옷 다 입어버려요. 왕부터 짐승들까지 다 입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니느웨에 심판을 하려고 하다가 심판을 중지시켜버려. 안 해버려요. 무슨 말이냐? 회개한 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구약시대 때 성경 보면요. 회개할 때 선지자들이나 모든 자들이요. 굵은 배옷을 입고서 막 회개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용서도 해줬어요. 회개를 가리켜요. 이거를 뭘 가리키냐면 성경에서 먼저 회개한 걸 가리켜요. 회개가 뭐예요? 먼저 회개한 게 첫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간 거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졌네요. 내가 도둑질하고 그냥 사람을 그냥 패 죽여버렸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예? 이 회개 보고는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범죄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상급에 관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정확히 우리한테 알려줘요. 거기처럼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66권 중에서 회개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데가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거기하고 똑같아요. 뭐냐면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날이 뭐냐면 구약의 율법 시대가 이때 끝나버린 거예요. 때가 찼고 가서 봐야지 안 되겠다. 정확히 또 봐야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뭐 하나 이렇게 재림거 설명하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 그냥 할 말만 얼른 해버리면 되는데 그거를 이해시켜야 되니까. 지나간 사건에서 그걸 이해시켜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 한번 앞에서 전해 보실래요? 머릿속에서는 빙빙빙 돌아가는데 정리해서 나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걸 해봐야 알아.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자랑부터 시작하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거. 회개는 언제 하는 거냐면 때가 찼을 때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카이로스다 이래 보여요. 카이로스. 절기예요. 절기. 절기 때 하는 거예요. 때가 찼고 절기가 찼다는 거예요. 구약시대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뭐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간 거 보고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세례요한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와라 이거예요. 넘어와야 주님 영접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할 추수할 종들이요.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거는요. 때가 차기 전에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요. 요 때가 차기 전에 빈들에서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아멘? 준비를 했던 거. 이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가 찼을 때 굵은 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멘? 진짜 옷을 가리켜요. 지금 영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요. 진짜 굵은 배옷 입어봐야 그 돈만 버려요. 돈만 버려. 이 굵은 배옷이 뭐라겠어요? 먼저 회개한 자야. 첫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한테는 뭐예요? 은혜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넘어간 거예요. 구원으로 말하면 영원 구원에서 육체 구원 받을 믿음을 미리 회개한 거예요. 미리 믿어버린 거야.
메시아로 말하면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후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게 회개예요. 2000년 전에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말하면은 은혜 원복음에서 은혜복음으로 넘어온 거예요. 인으로 말하면은 할례인에서 성령의 인으로 넘어온 거야. 메시아로 말하면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에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게 이게 회개예요. 이거를 미리 한 거야. 미리 했을 때, 때가 찼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전할 때 이거를 전하는 말을 듣고 믿는 자들 보고서는 흰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흰 옷. 옷이 달라요. 옷이. 아멘? 그래서요. 저기요. 모천지라고 있죠. 모천지. 신천지. 꼭 그렇게 얘기해야겠어? 거기 가면은 공부할 때 흰 옷들 입고 있잖아요. 그 입어봐야 소용없어요. 진짜 옷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돈만 버리는 거예요. 돈만. 검은 거 입고 공부해도 돼요. 마음으로 믿는 문제예요. 옷 얘기가.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옷이요. 계시록 가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굵은 베옷과 흰 옷. 굵은 베옷을 입은 자들은요. 노래가 달라요.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반 일하고서요. 휴가하고서 새 노래 불러버려요. 그리고 흰 옷 입은 자들은 계시록 14장 2절에 가면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불러버려요. 노래가 달라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이 자들이 하게 별명이 뭐라겠어요? 별칭이 두 증인에게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두 선지자라고 해버려요. 두 선지자. 이 자를 보고.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똑같은 소리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두 명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요. 왜 둘이라고 했냐면요. 증인수예요. 증인. 구약시대 때 무슨 죄를 졌을 때요. 2명이나 3명을 증인으로 세워야만이 그 죄 증것도 성립이 됐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도 증인이 1명이면요. 그 죄가 성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죽이더라도 둘이나 셋을 가지고 뭐예요? 확정지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2라는 숫자는 2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확정 숫자예요. 확정 숫자. 그러면 이 자들이 뭐를 하는 거냐면은 권세를 받았대요. 무슨 권세냐면 1절에 나와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해버려요. 이게 청량권세예요. 청량권세. 알국과 쭉정이 갈라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믿는 자를 상대로, 이게 이삭을 상대로 알국과 쭉정이를 갈릴 수 있는 권세를 줘버리는 겁니다. 언제서? 때가 찼을 때. 신약시대가 끝났을 때요. 지금은 굵은 베옷을 입은 자도 없고 흰옷 입은 자도 없어요. 있다고 하면 이단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흰옷 입은 자가 있다고 하면요. 이거 보고 뭐라고 하면 성경에서는요. 음부다 그래 버려요. 음부.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직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데로 시집간 걸로 이게 봐버리는 거야. 붙어먹은 걸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의 피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데 재림의 피가 시작됐다고 해도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요. 이게 하나님 법이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냐면은 제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됩니다. 자, 주님 오시는 표적이요. 성경에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서 환난 들어간다고 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나팔절이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성전이 회복되는 순간에 신약시대가 끝나게 돼 있어요. 무슨 성전? 지금의 오마르 성전. 거기가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 자리가 AD 70년에 파괴됐던 게 그 자리에다가 해교도들이 지금 세워놓은 성전이 오마르 성전이에요. 오마르 성전. 바위 성전이라고도 하고. 그 장소가 앞으로 회복될 거예요. 저게 딱 회복되는 순간에 신약시대가 끝나는 표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신천지에서 알아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예요.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겠어요. 이분들 사이트에 그대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밝혀내는 거예요. 자, 그분들이 이제 그런 성경적인 원리를 아니까 과천 쪽에 자기네들끼리 성전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보면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아멘? 네이버 들어가도 다 쳐보면 나와요. 자, 그 과천의 성전 자리에다가 뭐 회복된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환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요. 2011년도에 7년 대환란 시작되고 7년 후에 2018년도에 주님 오신다고 못 박았던 종교가 신천지예요.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1975년도 10월 1일 날 주님 오신다고 했던 종교입니다. 근데 그날 합방치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 오시다가 지구로 안 오시고 제2성전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종교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 분들이요. 어린 분들은 이 사건 모를 거예요.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때 16살 때거든요. 제가 16살 때 뭘 했었어요. 알란가 모르겠네. 뭔 말인지.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때도 안 됐는데 됐다고 하는 것도요. 성경에서는 전부 다 이래버려요. 우리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이 때는요. 하나님의 표적 따라서 다 시작되게 돼 있어요. 표적 따라서 절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도 전부 다 표적이에요. 2000년 전에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보면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할 때도요. 하나님이요. 아무 때나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바로 2절에서 14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한이 헤롯 왕의 잡힘을 들으시고 이때서 비로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했다고 나와버려요. 문자적으로 나와요. 아멘? 헤롯 왕이요. 적그리스도의 모형 인물이에요. 헤롯 왕에게 잡혀간 걸 들으시고 이걸 들으시고 표적으로 세례 요한이 잡혀가는 게 표적이었어요. 누구한테? 헤롯 왕한테. 그랬듯이요. 적그리스도가 헤롯 왕의 모형 사건들을 서로 쌤쌤해요.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앞으로 재림 때의 표적입니다. 요 날이요. 그러니까 저 무너지는 날이요. 회복되는 날 두 증인이 권세를 다 받아버려요. 이걸 가리켜서 이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을 11장 1절에서는 뭐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 그럽니다. 아멘? 일단 여기 11장에 나와 있는 거는 정리하자면은 손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대요. 오른손에. 그 다음에 몸에 보니까 뭐를 입었대요?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그럼 요걸 갖다가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거 가지고 제가 머리부터 몸의 비율을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한 방에 듣고 잊어먹지 않게. 아멘? 위부터 밑으로 차례대로 내려오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보통 놈이 아니에요. 내가 봐도. 다 찾아내요. 노태우 대통령이 아닙니다.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겠네요. 노태우 대통령이 옛날에 선거철에 보면요. 나는 보통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난 노태우 대통령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전부 다요. 인체에다 다 비교해버리는 보통 사람보단 조금 더한 사람입니다. 자, 머리부터 하겠습니다. 이마에 보니까 계시록 7장 2절 가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보니까 이래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에다 이마에다 인친대요. 이 인치는 날이 절기상 뭔 날이요? 따팔절 날.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는 날. 표적은 마태복음 24장 15절 저 멸망에 가져온 것이 거룩한 것 선 것을 보거든 그때부터 이날이요 뭐 해버려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이름이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들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인지 아닌지는 뭐 보면 알아요? 그날 가봐야 알아요. 예? 시험 봐가지고 될 일이 아니요. 지금 어느 교파 가면은 어느 교단 가면은 시험 보더라고. 이거 예? 자기 교단만 오면은 14만 4천이라고 하더니 14만 4천이 다 차니까 말을 바꾸더라니까요. 시험 합격한 사람들은 14만 4천, 아직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흰물이 그래가지고 둘이 또 나눠버리더라고 현재요. 그걸 내가 뭔 천지라고 어떻게 말해?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시험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단 들어와서 되는 게 아니라 그날 가봐야 알아요. 된지 아닌지는. 아멘? 저도 장담 못하고 있어요. 왜 장담 못하는지 아세요? 저도 그날 가봐야 알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콕길라고요. 믿고는 있지만은 이 사역 끝까지 하는 겁니다. 아멘? 시험 봐서 될 일이요? 아니 무슨 뭐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이요? 시험 봐서 붙고 떨어지게 하게. 머리에 이마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절 1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래요. 이 계시록을 쓴 이유가 뭐래요?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속해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마지막 시대 종들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 때 안 오시면은요 이 마지막 종들에게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본자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마로는 하나님의 인을 맡고 눈으로는 본자들이 봐야 돼요. 왜? 법정 용어라서 그래요. 법정 용어.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봤으니까 증인 있을 거 아니에요. 법정에 서가지고. 만약에 이게 판사 앞에 가가지고 재판대로 받아봤어야 알지. 아이고. 그렇다고 또 일부러 재판받는다고 죄짓지 말고요. 그냥 말씀이나 잘 들으세요. 증인 세운다고요. 증인. 서로 막 했다 안 했다 이래버리면 증인 딱 세울 때요. 누구를 증인 세워요? 본자가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분들 눈이 감겨져 있으면 증인 세울 수 있나요? 없나요? 예를 들어서. 듣는 것 같은 몰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본 사람들이요. 이 두 눈 뜨고서 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본 자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종들이라고 해요. 종들. 아까 이마에다 맞은 사람들도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다 인친다고 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입 맞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본 자들이에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마에는 맞고 눈으로는 보고 그 다음에 입으로는 이제 계시록 10장 10절로 가보세요. 요거 다 작은 책이다 그래요. 뭐를? 요한계시록을. 내가 천사에게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뭐 했어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기죠? 먹었어요.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내가 천사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먹은 자가 다시요 토해내는 거예요. 아멘? 이걸 토해내는 걸 뭐라고 해요?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 아까 그건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을 막고 눈으로는 보고 입으로는 갖다 먹고 다시 뱉어버린 거예요. 다시 예언한 거예요. 요거를 1장 3절에서는 계시록 1장 3절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있는데 읽는 자가 바로요 종들이에요.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은 듣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생기는 자들이야. 읽으려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이래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단수와 복수를 써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 이래버려요. 아멘?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다른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도 하고 1장 3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10장 10절에서는 작은 책이라고도 하고 이게 다른 책이요. 서로 같은 책이요. 같은 거요. 이걸 성경에서 맨 따로따로 보니까 성경이 죽어도 안 보이죠. 이게 성경대로 해석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명동음으로 이루어진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 해석하는 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두 증인도 따로 보고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를 다 따로따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도 그냥 요한계시록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도 따로 보고 예언의 말씀 따로 보고 작은 책 따로 보니까 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죽어도 봐도 맨날 그냥 갈라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비빔밥으로 봐야 돼요. 그릇 하나에다 다 넣고서 다 버무려 버려야 돼요. 봐봐요. 음식을 버무릴 때 그릇 여러 개다 놓고 하면요 맛있게 골고루 되지도 않고 흐트러져 버려가지고 다 맛도 없어요. 뭔 말인지 알라가 모르겠네. 음식들을 해봤어야 알지. 저는 가끔 해요. 집사람 없을 때 한 번씩. 그 다음에 이제 자 입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보니까 뭐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11장 3절에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뭐 한대요? 1260일 동안 예언한대요. 왜 예언을 해요? 이유가 아니 1260일 후에 주님 오시니까요.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일이라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1260일 예언한 다음에 3일 반 후에 잠깐 누워있다가 휴가하잖아요. 12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니까 하니까 올라가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쉬운 문제를 갖다가 왜 그렇게 어렵게들 아시냐고요. 교단 교리 때문에 그래요. 교단 교리 때문에. 무천년주의 칼빈주의자들 장로교들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인 천년왕국이 없어. 초림과 재림의 영적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천년설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어느 때 살고 있냐면요 천년왕국 끝 마무리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석해도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아예 안 되지요. 뭐 앞으로 예언할 게 뭐 있어요. 천년왕국 다 지금 끝나는 판에. 그게 성경을 얼마나 그냥 무지막지하게 보는지 참. 또 이런 말도 해도 눈들 하나 깜짝 안 씁니다. 욕이나 안 오면은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저한테 욕이나 안 오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을 막고, 기죠? 7장 2절에서. 눈으로는 보고, 1장 1절에서 보고, 3절에서는 말씀을 읽어.
아멘? 그 다음에 입으로는 작은 책을 먹고 10장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입으로 먹고 작은 책을 먹고 11절에서 다시 예언을 내. 먹었으니까 토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들으면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 그러는 거예요. 전파는 자 없이 누가 들으리요. 이걸 먹지 못하면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안 줘요. 하나님이 뭐 정신 나갔어요. 먹지도 않은 사람한테 권세 주게.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한다고 하잖아요. 다시 예언이 뭐냐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은요 못 전하게 돼 있어요. 이때 전하면은요 전할 수도 없지만은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손에는 보니까 뭐가 있어요? 손이 빠졌네. 손이 지팡이 같은 갈대. 그렇죠. 지팡이 같은 갈대로 뭐 하는 거요? 청량하는 거요. 청량. 갈대가 뭐예요? 자예요. 자. 잣대예요. 원어 들어가면 잣대요. 잣대. 잣대가 뭐래요? 교리. 교리가 뭐예요? 대는 잣대예요. 이거 보고 교리다 그러는 거예요. 교리로 째는 거예요. 추수의 교리로. 아멘? 그 다음에 몸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라고 했잖아요. 알과 쭉쭉이 갈라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자세히 해드려요. 저도 처음 해드리는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아주 10년을 해도 맨날 새로워요. 저도 10년이 뭐야 20몇 년을 해도 할 때마다 달라요. 제 동영상이요 지금 한 2년 반 동안에 유튜브에다가 올린 것만 한 400편 정도 올렸어요. 2년 반 동안 계속 한 게요. 지금 편집 없이 바로바로 그냥 올려버립니다. 올린 게 쇼트 말고요. 쇼트까지 하면 3,400개 되는데 요 말씀 동영상만 한 400개 이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똑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놀래요. 다 보면은요. 할 때마다 달라요. 새로운 게 나오고. 오늘도 새로운 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로운 권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 되는 날, 이방인의 때가 차는 날, 신약 시대가 끝나는 날, 수수로 들어가는 날, 추수할 종들한테 들어오는 권세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을 막고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본 자들이 입으로는 작은 책을 먹고 전하고 또 손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갖고 청량을 하고 몸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다시 예언을 하고 아멘? 이걸 입은 자들이 이제 자유로운 권세를 이날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말한 게 사실은 분리된 거예요. 한 가지 사건이에요. 한 가지 사건이에요. 한 가지. 근데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이를 맞는 순간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작은 책을 다 먹은 자로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본 자로 인정받았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요거 합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들로 인정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는 순간에 그날 됐을 때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 작은 책을 먹은 자로 보고 손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청량권세 받은 걸로 보고 몸에는 굵은 베옷을 입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작은 책을 먹는 순간에 먹은 걸로 하나님이 보는 순간에 이날 인을 받고 눈으로는 본자로 하나님한테 종으로 인정을 받고 손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고 몸에는 굵은 베옷 입은 걸로 하나님이 그날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 눈으로 본자로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할 권세를 주고 요 굵은 베옷을 입은 걸로 보고요 1260일 예언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다시 예언할 수 있는 그날에 하나님의 인을 막고 이마에다가 눈으로는 본자로 하나님한테 택함 받은 자도 들어간 것이고
입으로는 작은 책 먹은 걸로 인정받은 것이고 다시 예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고 손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고 청량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예언한 걸로 보는 거예요. 아멘? 이러니까 이제 다 똑같은 거요? 분리된 겁니까? 똑같은 거지.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요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요 일할 자들 보고요, 마태복음 16장 끝절에 보면요, 가서 봅시다. 예수 안건 받을 자들이에요. 엄청난 권세가 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가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이 권세를 가지고요, 아까 뭐라겠어요? 1장 계속 1장 3절에서는 읽는 자라겠어요. 말을 해야 누가 들을 거 아니에요. 읽고, 아멘. 그 다음에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을 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예언을 하고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청량하는 순간에 1260일 일하고 나면요,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이 예수 한권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올 때 해준다고 하잖아요. 계시록 11장 12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당연히 받지요. 그날 오시니까요. 받고 이자들만 휴거돼요. 휴거한 장소가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 사건이에요. 시온산에 도착해서 새내려를 부르는데 이 14만 4천만 받는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자들은요, 이자들은 이 때가 차기 전까지는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걸로 못 봐버려요. 그날 하나님이 직접 1대1로 다 알려주게 돼 있어요. 청량권세 받는 자들은. 왜?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한테 미리 보여주지 않고는 하나님의 비밀의 일들을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해버려요. 재림의 길을 예배할 자들은 누구한테 비밀 다 숨겨놓은지 아세요? 사도 바울한테 안 숨겨놨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 전부 다 포커스들이 다 맞췄어요. 모든 교회들이. 왜? 사도 바울이 신약 27권 중에서 14권을 썼거든요. 절반 이상을 썼거든. 그리고 분량도 많고 내용이 풍부하니까 다 사도 바울에다가 사도 바울 서신에다 이 재림을 전부 다 맞춰버리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 그래서 헛방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천년 전이나 전천년 전이나 예수님 오실 때 전부 다 의인부활 한다고 하죠. 죽은 자 산 자 다 부활한다고. 그게 저도 알아요. 그거 모르고 제가 이 사역 하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죽은 자들 일어나고 산 자들 그냥 휴거시킨다고 해가지고 주님 오시면 다 휴거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거 몰라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가보세요. 죽은 자와 산자 그날이요, 휴거하는 자들 다 제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사명의 한계를 알고서 성경 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의 가시를 바울한테 왜 집어넣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요 12장에 가면은 3층 천을 보고 왔어요. 4절에서 거의 갔다 온 곳이 낙원이다 이래버려요. 낙원은 어디예요? 죽어서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장소가 낙원이에요. 그 낙원 들어가는 거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은혜복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은혜복음 전하는 자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은혜복음 전하는데 목숨 바친다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들어가는 낙원 위에는 딴 거 말할까 봐요. 12장 7절에서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사단의 가시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명이요. 사단의 가시 얘기할 때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자고 않게 하게 하시려고. 다 그래요. 자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붙어있는 문장 보세요.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자고 않게 하시려고. 자고가 문제가 아니라 받은 계시가 커가지고 가시를 집어넣었다고 나와버려요.
그리고 12장 4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층 보고 죽여서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버려요. 사명의 한계에 걸려버린 거예요. 사명의 한계에. 그래서 베드로후서요. 거기를 안 갈 수가 없네. 베드로후서요. 3장이요. 13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해요. 이거 천년왕국이거든요.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그래 놓고서 이래요. 15절에서 이래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은혜대로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지금부터 보세요.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천년왕국에서 말을 했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이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국에게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기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도 쓰기는 썼대요. 재림에 대해서. 하지만은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대요. 문자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무식한 자들 같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당한대요. 근데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가지 말아요. 무법한 자가 누구냐면 안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 보고 무법이다 그래요. 불법. 계시록 7장 21절 가면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천국 못 간다고 해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래버려요. 그게 무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서 갖고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저 두 증인 얘기하다가 바울 서신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이때 휴거할 때요, 왕권 받아요. 예수 왕권을.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요분들만 합니다. 요분들만. 요거 받은 자들과 요걸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 자들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요, 증거받은 자 이래버려요. 증거받은 자. 지금까지 말한 자들 보고. 아멘? 계시록, 오늘 본문이 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문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증거를 받은 자들 이래버려요. 계시록 11장 7절에서요, 3년 반 동안 이런 거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이래버려요.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이게 마리티라는 단어 쓰는데 이거 받은 자들만 휴거시켜요. 이게 죽어서 증거받은 자들이 있고, 아멘? 계시록 6장 9절과 20장 4절에 보면 죽어서 증거받은 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 말씀을 전하다가 증거받은 순교자들과 살아서 이 말씀을 전한 증거받을 자들만 휴거시켜버려요. 첫째 부활시킵니다. 아멘? 이때 휴거는 나중 얘기고, 휴거하기 전에 3년만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요때 일할 때 일하는 날에 뭐를 받아요? 자유로운 권세를 받아버려요. 이제 한 5분 정도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유로운 권세가 뭐냐면 이제 이사야서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어봐 주실래요? 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며. 됐습니다. 5절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니까 뭐라고 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 이래가지고요, 7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절과 5장 6절에 가면요 바뀌어요. 하나님의 7영으로 세븐으로 바뀝니다. 요거 바뀔 때 어떻게 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호와의 영 해놓고 보세요. 지혜의 영 2절에 보니까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몇 개예요? 6개. 여기다 하나 뿌렸어야 돼요. 하나님이 숨겨놨어. 저쪽으로. 이사야에서 28장 6절로. 28장 6절 가서 읽겠습니다. 28장 6절에 보면요. (28장 6절에) 보니까 재판석에 앉은 자에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여기 판결하는 영이 있죠. 판결을 해야 청량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판결의 영까지 합치면은 7영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4장 5절과 5장 6절을 합쳐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7영이 하나님의 7등불, 7뿔, 7육 합쳐서 777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인 맞을 때요, 이마에다 맞는다고 했죠? 하나님의 인이 바로 무슨 영이에요? 하나님의 7영 하나 추가시켜버리면 돼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인은 뭐고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인이나 하나님의 7영이나 똑같아요. 짐승표나 귀신의 영이나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귀신의 영. 요한계시록이요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귀신의 영이 나와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새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다. 아멘? 짐승표 받는 게 귀신의 영 받는 거나, 아멘? 짐승표가 뭐예요? 짐승의 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짐승의 인을 받는 거나 귀신의 영 받는 거나 똑같듯이 하나님의 인 받는 것이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7영 받는 것이나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똑같은 겁니다. 자, 이 권세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요, 본문 읽은 데처럼 이사야서 11장 읽은 것처럼요. 3절에서 자세히 나오죠. 오늘 본문 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자, 3절 보니까 이래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며, 눈에 보이는 대로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잖아요. 이 싸가지 없는 짓 하면 싸가지 없다고, 이쁜 짓 하면 이쁜 짓 하고, 이러지 않는 다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고, 귀에요 누가 얘기해줘. 좋은 소리 하면 아 이놈 좋은 놈이네, 나쁜 소리 하면 아 이 나쁜 놈이네, 이렇게 않고 그냥 다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볼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이 이 안에서 다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소리요 이게. 그 다음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로 기운의 악의를 줄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사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그래놓고 이제 6절부터요 9절까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의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림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요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입니다. 아멘. 천국이 아닙니다. 아멘. 무천년 이런 분 계신 분들 이게 여기가 또 천국이라고 그러더라고. 아 이거 독사가 어떻게 천국 가요? 독사가 십자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까지, 딴 건 못 갑니다. 이게 있잖아요. 어린 양의 손잡고 독사 굴에, 좀 이상하다 가사가. 이게 약간 좀 안 맞네. 독사 굴에 손을 넣고 이렇게 이게 나오는 게 사실은요 천년왕국이에요. 앞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들어가기 바로 일부 직전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한 다음에, 그래서 그때 그런 게 5절까지 가요. 이거를 바꾸서 일을 한 다음에 다시 예언하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나타났을 때 대속죄일 날 주님이 오실 때 이제 바로 이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권세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지막 시대 미리 뭐해서? 회개해서 때가 찼을 때 이 음성을 듣는 것 1분만 더 하겠습니다. 1분만.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빈들에서요. 26년 반 동안 빈들에서 세례요한이 이 일을 갖다가 엄청 준비합니다. 이 일을 해요. 이 일을. 아멘. 주의 길을 예배하는 이 일을 하다가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작해라 할 때 권세를 받고 장소로 옮겨요. 유대 광야로. 아멘. 유대 광야로 옮긴다니까요. 장소를 잘 봐야 돼요. 빈들에서요. 어려서부터 나고 나서부터요. 빈들에서 26년 반 동안요. 일 이빠이 합니다. 이러고 난도 옮기라고 해요. 권세를 딱 받아버려요. 이날 성부 아버지의 음성을 딱 듣습니다. 장절까지는 얘기하기 아까워요. 내가 어떻게 누가복음 3장 3절인가 그렇다고 어떻게 얘기해. 누가복음 3장이요. 보세요. 3장 2절이네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임했을 때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가면은 유다 광야로 가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해서 3년 반 동안 일을 합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일했듯이 일을 하고서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다 베풀고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만나면서 일을 다 마쳐버려요. 그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헤로드 왕에게 목베임 당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쟁반에다가 딱 모가지 올려 받쳐 죽게 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맞춰야 돼.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왕권 반열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증거 받지 않으면은요, 재림 때는 이 사역을 해버리면은 증거 받은 자로 되는데, 재림하기 전까지는 창세기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많은 선지자들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뭐 받아야 돼요? 그렇지, 증거 받아야 돼요. 증거 받기 때문에 목베인 당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말씀들 하신 분들 보면은 예수님을 배교했다고 해가지고 저주받았다고 해버려요. 아, 신천지에서도 그러는데 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소리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막이죠. 일 다 써먹고, 마지막에 다 써먹고, 목배임 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엉뚱하네.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정반대로 다들 해석해버립니다. 정반대로 다 해석해버려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게 구속의 역사가요, 일률적이에요. 그 증거받게 하기 위해서 못배임 당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받았다 그럽니다. 아멘. 우리는 목배임 받고서 주님 오실 때 휴거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미리 준비했다가 시작될 때 굵은 배 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하고서 예수 왕권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자유로운 권세를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